평안하셨나요? 네. 옆에 분들에게 좀 인사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더운데 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예, 저희가 찬양을 45분부터 이제 전사님이 인도하셔서 두 곡 정도, 세 곡 뭐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하고 딸이 왔습니다. 어디 있나요? 잠깐 일어서십시오. 예. 예. 잘 있다가 이제 화요일 날 다시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 B코스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쁘게 나왔고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새로 믿는 분들도 그러고 오래 믿으셨던 분도 그러고 그러니까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를 아주 다각도로 보는 공부거든요. 가능한 대로 많이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에 걸쳐서 하고요. 우리 김병도 장로님께서 리더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오늘 설교를 한 번에 준비했다가 이제 잘랐습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3번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오늘 11, 12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13절에서 16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4절 내서 1장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올려드리는 퀴즈가 있고 암송 있고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작은교회 모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라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표현했듯이 이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건물 짓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특별히 5장에서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큰 그림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3번째지만 쭉 가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고 건물을 짓고 퍼즐을 맞추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가 명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가 어떻게 가능한가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건 이제 다음 주 암송입니다. 한 주 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2개의 암송을 했죠. 4절하고 7절. 4절 성경 한번 보시고 같이 읽고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제가 집요한 데가 있거든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예, 암송하실 분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상환 형제께서 이제 신청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미혁 권사님이랑 같이 하시나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1장 7절. 아멘. 예. 예, 성원 형제 나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신청으로 이제 받겠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쌓아 나갈 겁니다. 4절, 7절, 11, 12절. 1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장이 다 끝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은 교회 내에서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목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도로 임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사도 운동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수평사도니 수직사도니 그러고 사도 임명식을 자기네끼리 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사도 운동 아주 싫어합니다. 그 신자 들어간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폐해가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빠진 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죠? 복음을 계시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연구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야지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이제 11, 12절이 나온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겁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을 먼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갈라디아서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염두에 뒀던 거는 유대주의자들이 자꾸만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바울의 복음이 가짜다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울이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전혀 관계없이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직접 계시받았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렸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꾸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신적 기원이라고 그러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한 3년여간 정확한 연수는 아니지만 3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예수님을 받겠죠? 같이 생활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이렇게 바로 승천을 딱 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계셨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예, 40일 정도 계셨잖아요. 몇 번 정도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에게. 보통 한 10번 정도라고 합니다. 예, 주의 형제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바울 이야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을 봤으면 다 사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500여 형제들이 다 사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목격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 훈련을 받고 복음을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뽑을 때 그 베드로가 뭘 이야기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는 표현을 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빠진 가룟 유다에 빠진 그 사도의 수를 채우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마띠아를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직의 세 요소 중에 하나를 충족한 거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렇죠? 그건 이제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친히 임명을 하셔야 돼요. 사도로 임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 PPT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요. 엄대네. 예, 그럼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신약성경 99쪽인가요? 네, 98쪽.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하고 3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렇죠? 기도하시고 뭐 하셨냐면 날이 새고 아침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시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뭐라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중에서 몇 명이요? 12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라 칭하셨어요. 사도라 칭하셨다는 건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임명하신 거예요. 사도라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칭하였다는 말을 name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다 하는 식으로 name으로 돼 있거나 또 다른 성경에는 designate라고 해서 어떤 사람을 임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는데 12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2 제자가 있어요.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부르셔서 그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뭐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로 칭하셨어요. 사도로 임명하셔서 사도의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다 예루살렘에서 일한 건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 나중에 보겠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 뭐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정도로 주로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제 다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함께 생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사도로 임명하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가 남았죠. 하나가 뭐죠? 예, 복음을 계시받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직화, 지금 갈라디아서도 아주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사도직화하고 복음은 항상 같이 갑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으면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요즘 이제 재미를 들린 게 그 구글 지도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치면은 몇 킬로까지인가가 쫙 나옵니다. 우리 전에 노장로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하다 까먹어서 우리 딸한테도 오늘 물어보고 막 요새 그거 재미들여서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치면은 245km가 나옵니다. 꽤 길죠? 네. 그 가이사라야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셔서 야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러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딴 사람 그런 거 난 관계 안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 그러면 잘 아시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잘 또 외우셔야 됩니다. You are the Christ. 발음이 괜찮죠? 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강조해요? 구약에서 내내 오시겠다고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뭐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진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베드로만의 고백일까요? 그렇지 않죠. 베드로는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좀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했던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걸로 보거든요. 그죠? 왜 그 말씀을 드려요? 복음을 알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항상 같이 붙이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했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잘 보시면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사역을 배우고 복음을 배워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렇죠? 도마에게는 뭐라고 그러셨죠? 도마가 안 믿었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기 어려운 거였었죠.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넣어봐. 뭐 이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럴 만큼 이제 말씀도 하시고 고기도 같이 드시고 여러 가지 10번 정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장면. 그게 첫 번째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칭하셨고 복음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계시받았던 것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세 가지 이게 요소를 다 이제 충족을 한 겁니다. 그렇죠? 되시죠? 지금 우리가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사도죠.
그리고 분명히 복음을 계시받은 사람들이죠. 그걸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그렇죠. 정확히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배웠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주 봤거든요. 여러 번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울은 예수님 보십시오. 그 시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니시면서 말씀 전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이제 성경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모릅니다. 그건 모르는 것 같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바울 이야기할 때 잠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봤다고는 얘기 못하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할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의 회심 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자꾸 같이 많이 읽으셔야지 1장이 많이 해결이 되거든요. 9장에서 이제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 감히 대사도인 이 바울한테 형제라고 그래? 예,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했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도 나 예수님 봤다고 이야기하고, 아나니아도, 다메섹 교회의 아나니아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걸 우리 두 가지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 보기 전에 두 가지로 이제 목격한 거는 두 가지로 보면 좋겠죠. 이제 제가 고린도서 9장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봤다, 목격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임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다메섹 사건이에요. 딴 거 다 빼시고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연구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틀린 이야기고요.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이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사도행전 9장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9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15절을 보시면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임명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아시잖아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회의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쭉 이야기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다시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했어요. 23장에 나오거든요. 바로 그날 밤에, 아니 그거 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담대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고, 그렇죠? 지금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증인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아까 그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부활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2번 했거든요. 그것과 맞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라는 표현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뽑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하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전에 봤던 건데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227쪽인가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보내리랍니다. 여기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뭐 보내리라 그러면 아포스텔로가 막 나오고 예, 아포스텔로입니다. 사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포스톨로스죠. 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내리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낼 거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도로 삼아서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회심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장 18절입니다. 한 절만 읽을까요? (2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1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뺐네요. 17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기 또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죠? 예, 보낸다. 그 헬라어로 뭐라고요? 아포스텔로라고 그러죠.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종으로 삼으시고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내셨어요. 그 보냈다는 말이 뭐라고요?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이제 목사가 지금은 이제 별로 많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크면서 보면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목사로 삼으셨다는 걸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나 안 하고 그냥 장로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치셔가지고 사업 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해가지고 그 신학교 보내셨다. 뭐 병들고 다 망한 사람만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 거는 이제 그 시대 상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시도 잘 안 먹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에 대한 거는 이건 명백한 겁니다. 지금도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럴까요? 잘 생각하시면 좋은데 사도직하고 목사직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사도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자꾸 좀 이상한 분들이 자꾸 그걸 이렇게 빗대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목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장로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고 집사로 부르심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어느 하나를 너무 강조하면 다른 게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목사직을 이야기하면서 사도직을 자꾸 끌어다 쓰면은 이건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해결이 돼 있죠. 첫 번째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렇죠?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쭉 보면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게 종합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이제 임명하신 겁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고 부활을 증언하고, 그렇죠? 종이고, 그렇죠? 보냄을 받은 사람, 이제 바울입니다. 근데 세 번째 오늘 우리 본문과 관계되는 거는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을 계시받았죠. 11절 12절 다시 보죠.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두 번 저희가 더 걸쳐서 볼 텐데 24절까지 자기가 복음을 계시받은 것을 이렇게 증명해 내는 방식으로 밑에 그 13절부터 24절을 쭉 쓴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11, 12절만 보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1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강조한 건 뭐예요? 사도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11절, 1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여기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이제 바울이 11절부터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계시받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적을 따라서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이 다 사람에게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거나 이런 거 아닌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썼거든요. 이제 에베소서 3장에도 보시면요,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있나요? 예, 이거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럼 2절부터 읽을까요? 2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예, 뭘로 비밀을 알았어요?
계시로. 무슨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근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비밀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동격으로 보면 그리스도라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기가 복음을 계시받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여쭤볼게요. 다시 보십시오.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바울은 이제 유대계에 있을 때는 힐렐 학파라고 그러죠. 그죠? 힐렐 학파에 속했고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 우리 사도행전에도 2번 나오거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수제자였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유대교 랍비인 가말리엘이나 다른 그 랍비들에게서 복음을 배웠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동네가 다른 거잖아요. 유대교하고 복음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럼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받았을까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다가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아주 열심으로 쫓아간 거거든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눈이 띄어지고 나서 밥 먹고 건강해진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뭘 했을까요? 아라비아 하면 딱 뭐가 떠올리시죠? 아라비아 광야니까 산, 계곡, 별 이런 거 있고 막 모래 있고 이런 거니까 바울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또 물어다 주면 먹고 이렇게 묵상하고 복음을 연구하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아라비아에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에서 복음을 전했지 복음을 다시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페트라라고 아시나요?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에 나왔던 알카지네라고 그러나요? 그 신전 아레다 왕이라고 그러는데 아레타스 4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무덤 신전이 있는 영화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나바테 왕국 지금 말씀드린 페트라라고 하는 그 동네의 인구가 옛날에는 2만 5천 명 정도 됐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아라비아 사막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그런 동네, 문명의 발달한 동네, 왕의 도래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통행증도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달한 데에 간 거지. 어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연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 다 알게 됐다고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또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간 것도 바울이 일부러 얘기해요. 나 3년 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 갔다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광주리 타고 벽 내리고 그런 거 성벽 내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간 게 3년 후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고 3년 동안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왜 강조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하고 예루살렘 그 사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된 거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연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서요? 어디서 계시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회심이 개인적인 회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임명을 받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직의 세 가지 요소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로 임명하셨고 복음을 다 계시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을까요? 조금 다를까요?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다르면 두 개의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복음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고, 바울이 다메섹 회상에서 회심하고 복음을 계시받고 사도로 임명받고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몸이 건강해지고 눈이 띄고 뭐 눈이 비닐 같은 게 벗겨지고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하고 형제 사울아라고 이런 이야기하고 나서 건강해지고 나서 다메섹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것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입니다. 우리 202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여기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제 1차 전쟁이 되면서 바나바랑 1차 전쟁하면서 이제 사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제 히브리식 그다음에 이제 바울 이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근데 같은 이름이 원래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 부분에서 사울로 쓰고 뒤에서 이제 바울로 쓴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20절 보시면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절 보시면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신앙 고백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게 이제 2장에서 이제 나중에 그 2장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공회의 내용이 나올 때 바울과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교제의 악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하고 악수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복음과 서로의 사도직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바울의 복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예, 어디서 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제 오늘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도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복음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왜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순종. 우리가 4절에서 외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적 구원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으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뿌리, 기초, 근거가 뭐가 돼야 되냐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뿌리, 근거, 기초가 된다는 건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아까 이제 집을 짓거나 또 퍼즐을 맞춘다고 또는 큰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밑바탕에 깔린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5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얘기 이제 많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이신칭의냐,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면은 저는 이신칭의보다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쪽입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이제 중요하고 이신칭의가 기본이 되지만,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이제 이게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으로 사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가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계속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숙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목요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아모스서나 뭐 호세아 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 잘 보십시오. 나중에 5장 때 설명 또 드릴 텐데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6장 5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에게 와서 공의와 정의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정리하시면서 율법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된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걸 끌고 와서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정의와 공의에 대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바울이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까지 우리가 쭉 같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받고 우리들에게 전승한, 가르치고 알게 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복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 살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